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주일 성경 아카데미 6학기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하면 6월까지는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만 가지고 주일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로 따지면 이제 3학년 2학기입니다. 이제 대학으로 따지면 3학년 2학기. 여러분, 대학 3학년 2학기 때 어땠습니까? 거의 이제는 놀 만큼 놀고 이제 대학 생활 즐길 만큼 즐기고 이제 졸업을 앞두어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사회에 나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묵직한 학기가 이제 6학기, 3학년 2학기가 아닌가. 오늘 우리 교회 이 프로그램도 이제 그러한 에, 시즌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그 서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잠깐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고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5장부터 창세기 25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야곱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가운데 절반 뚝 떼서 25장부터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읽지 않았지 참. 창세기의 맨 마지막 부분 후반부는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죠. 고향이 고국이 이제 말하자면 그때 야곱은 가나안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뭄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지요. 그런데 이집트에 누가 있습니까? 막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아들이 다스리는 총리의 그 나라 이집트로 이제 가뭄 때문에 이주를 하지요. 그러다 이제 거기서 행복하게 야곱이 지내다 말년을 지내다 죽죠. 자손들이 이제 야곱의 유해를 가나안 땅에 묻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 후에 남은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뭐 번창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혹은 히브리 족속이에요. 야곱의 족속들. 이 사람들은 그냥 이집트에 그냥 남아서 거기서 막 번창을 하면서 삽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후반부 기록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게 출애굽기죠. 이제 한 400년 이 이스라엘 족속이 히브리 족속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 거주하죠. 한 400년 혹은 430년. 그러면서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돼서 이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기 시작하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 엑소더스 탈출이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엑소더스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단계가 나이 80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리고 6월절 밤에 출발합니다. 그 엑소더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세월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머물렀던 곳이 시내산 자락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한 6개월 동안 성막을 짓죠. 이것이 출애굽한 한 1년 차의 여정이고 이것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1년 차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이 두 번째 책이 이제 레위기죠. 출애굽 2년 차 1월 1일에 그동안 6개월 동안 지었던 성막을 이제 완공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 레위기 내용이죠.
그것이 1월 1 일입니다. 그러다가 2월 20 일에 한 50여일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민족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시내산 자락에서 있었던 한 50여 일간의 기록을 정리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다음에부터 민수기죠. 민수기부터 신명기는 이제 한 광야에서 38년 세월을 지내게 되는데 그 3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 민수기 맨 끝에 이제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죽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6개월 전에 아론은 죽습니다. 호르산에서.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가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책이죠.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모세 역시 120세에 느보산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모세 역시 가나안 입성 그것이 2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나 모세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려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 비로소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그때가 여호수아 나이 90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 중요한 일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즉 광야 40년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은 게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발 뻗고 자는 게 아니라 12지파들이 이제 서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7년 전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뭐 안녕과 평화가 온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는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광야 같은 세월이 7년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광야 47년이다.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이 엑소더스 출애굽이 비로소 끝난 것은 그러니까 신명기의 그 광야가 아니라 여호수아 22장 가나안에 늘 들어온 다음의 일이입니다. 그것이 소위 엣선언이라고 하는 엣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엣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엣제단이 세워진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의 요단 땅입니다. 거기서 끝이 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제가 출애굽할 때 설명했던 건데 다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가 말하는 출애굽 엑소도스의 결론이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출애굽 역사는 가나안 땅을 밟아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땅으로 따지자면 요르단에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구별을 안 해서 출애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창세기 후반의 역사는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죠. 그러다 세월이 가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가나안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 종착점이 가나안의 땅이 아니라 요르단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놓치면 출애굽의 그 의미, 그 엑소더스의 의미가 뭔가를 완전히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실컷 사람들이 출애굽 역사 공부하고 나서요. 결국에 찾는 것은 뭐냐니까 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나도 그런 거 좋겠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가 겉으로는 그냥 좋은 땅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살기 좋은 땅,
노예가 아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땅, 내 고향이죠. 우리 고국이죠. 발 뻗고 살고 싶으면 본국에 처음 우리가 왔던 우리 조상 그 야곱이 떠났던 그 땅. 그래서 겉으로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가 전체가 말하고 있는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의 그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못을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겁니다. 모세야. 모세가 묻죠. 하나님,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누구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이 이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해라. 이것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내가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었던 것이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서 22장의 엣 선언, 엣.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47년 광야 역사의 큰 줄거리입니다. 끝났어요? 그 마지막 피날레 하나 남았어요. 뭐냐니까 여호수아. 그렇게 종결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호수아 어른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어르신이여,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출애굽 역사가 마감이 됩니다. 네, 이것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간략한 고대 역사 파노라마인데요. 다시 한번 도표로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알고 있는데 이제 눈으로 이렇게 딱 세팅이 돼야, 그래야 이스라엘 고대사가 쉬워요. 이게 헷갈리면 이게 나중에 이게 어느 때 얘기인지. 그래요. 보세요. 출애굽기가 엑소더스 광야 1년 차라고 그랬죠. 호렙산에서 모세를 80세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는 나를 섬겨라. 10가지 재앙 끝에 홍해의 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성막을 제작합니다. 이것이 1년 차. 출애굽기 1년 차.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40년 가운데 1년 차의 기록이에요. 초반 기록. 그다음에 레위기 율법책이죠. 광야 2년 차 1월 1일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를 드리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세레모니, 의식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레위기이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는 광야 2년 차 2월 1일부터 이제 광야로 출발해서 38년 동안에 광야에서 있었던 세월들, 거기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죠. 시내살 출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광야를 떠돌다가 어느 지역에 정착해서 38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론 123세 장례를 치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남겨놓고 이제 광야에서 죽죠. 그리고 모세도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 설교 끝내고 모세도 역시 2달 남겨놓고 느보산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 4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47년 또 그렇게 지내고요. 그래서 47년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끝난 것이 22장에 가서, 여호수아서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다시 22장에 가서 이제 엣제단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끝이 나요.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분배 이게 다 끝이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엑소더스 역사가 거기서 끝이 났다. 그래서 이렇게 한목으로 봐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표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확인해 드립니다. 예. 이거 제가 만드는데 상당히 여러 번 수정하고 교체가 오래 걸린 거예요. 이거 눈으로 볼 때 쉽게 보여지는데 이런 도표가 없어요.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오케이? 자, 잠깐만요. 이 도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두 가지가 보여야 돼요. 두 가지. 두 가지 뭐가 보입니까? 하나는 사람들의 세월이 있죠. 예, 사람들의 세월 보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죠.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이 도표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사람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고, 그리고 이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표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의 세월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얼마나 고단해요. 예,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 끝이 보입니까? 우리는 역사 끝나고 보니까 40년 끝났네, 47년 끝났네, 이렇게 우리는 보지만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았던 이 사람들은 끝이 보였겠습니까? 아마 다들 그랬을 거예요. 한 1년, 10년, 20년 지나다가 이러다 여기서 죽는 거구나 이게. 그런데 옆에서 정말 죽어가요. 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나도 여기서 죽고 묻히는 거구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험악한 세월, 이것이 사람의 세월 보이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아론도 모세도 그냥 광야에 묻지 않았습니까? 남들 다 들어갔어요. 자손들 다른 사람들도 들어갔는데 광야의 두 주인공이잖아요. 아론과 모세가. 그런데 종착지를 6개월 앞두고 2달 앞두고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또 어떤 거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처음에 장면에 이제 홍해를 건너죠. 그때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막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선지자 미리암, 아론의 누이가 막 춤을 추면서 살았다고 해서 얼마나 노래하고 춤추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언제? 출애굽 초반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야, 살았구나, 이제 노예 끝났어, 뭐 그런 때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며칠만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자기의 그 본국, 고향 땅 밟게 되겠다,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가 40년이 될 줄, 그리고 절반가량이 거기서 죽고 묻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사람의 세월이죠. 그러다 이제 들어갔어요.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 밟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7년 또 전쟁하지요.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그 세월 지내면서 40년 지내고 7년 지내면서, 야, 사는 게 가도 끝이 없구나. 가나안에 오면 끝난 줄 알았는데 가도 끝이 없구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세월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세월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도 있죠. 보이시죠? 예, 하나님의 흔적. 뭐죠? 첫 번째 흔적이 뭡니까? 출애굽 역사 시작이 언제부터죠? 예, 창세기 끄트머리에 있었던 야곱의 가나안 가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오는 겁니다. 먹고 살자고 이제 고향 땅 버리고 이집트 이주한 거죠. 그리고 총리 아들 있어서 덕분에 아주 거기서 잘 살았습니다. 자손도 번창했습니다. 그러다 세월 지나죠. 이집트는 더 이상 자기네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는 거죠.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노예가 됐으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가나안에 보내주십시오, 떼쓴 거 아닙니다. 그냥 울부짖은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단지 그 소리를, 그들의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 그들의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신 그 시작점이 이스라엘 민족의 엑소더스, 대탈출 시작입니다. 광야 도중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의 그 모든 장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죠. 그냥 성경이 단순한 이스라엘 고대 역사책이 아니라 이게 성경인 까닭은 그 모든 역사의 하루하루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된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기록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험악한 세월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응대하시는지를, 험악한 사람의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님의 현장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구나 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저기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간단한 도표지만 이 도표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여기저기 안 묻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는구나,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저는 오늘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흔적,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제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에요. 세월에 담긴, 사람들의 세월에 담긴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두 가지 큰 그림이었어요. 하나는 세월에, 사람의 세월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그림, 도표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시간, 그리고 광야 40년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시간이라고 해서 내 시간이야 라고 해서 단지 그 사람만의 시간인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사람의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흔적처럼 살짝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흔적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살짝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사람 곁을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거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근데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살면 이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사람의 시간, 자기의 사람의 세월을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볼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이건 내 시간인데 내 시간을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는구나 라는 여지가 좀 생겨요. 이 여지의 공간이에요. 이 공간만큼이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입니다. 이 공간만큼이 그 사람 영성의 크기라는 말씀이에요.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우리가 뭐 심한 영성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이런 영성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수도사처럼 그렇게 신앙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 결코 아니에요. 무슨 목사처럼, 물론 뭐 목사로 해서 뭐 저절로 다 그렇게 된 건 결코 아니지만 목사처럼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답니다 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단지 성경을 보는 이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의 시간이죠. 365일 내 시간이에요. 내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는 그만큼의 생각의 공간.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성경을 얼마나들 많이 이야기하는지요. 그리고 얼마나들 많이 말하고 듣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히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 이 그리스도인들, 교인들만큼 이렇게 입만 열면 성경하는 이런 나라가 있을까? 이런 교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입만 열면 성경 이야기하고 성경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한국 교회 선교 140년 만에 참 세계가 놀라는 일입니다, 이런 게.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성경 하는지 아마 깜짝들 놀랍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이 글자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아이들 국어책 읽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솔직히 너무 많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글자적인 국어책 읽는 수준 정도. 이제 우리가 이번 6학기를 시작하는데요, 이러려고 해요. 광야 역사 마지막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그냥 국어책 읽듯이, 그냥 뭐 역사책 읽듯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역사책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이 역사가 어떻게 읽혔을까, 어떻게 보였을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이 여호수아서가 고대 이스라엘 민족 그들만의 역사가 아닌 오늘 2025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글자로 읽으면 이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역사책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 뭐하러 알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들 고대사가 왜 중요해요? 우리 한국사, 조선사도 우리의 역사도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 둘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으로 이 책을 읽으면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120 나이에 느보산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로 이렇게 흘러서 넘어가죠. 자,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고 끝난 모세가 무시당한 겁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팽시켰어요? 아니죠. 이제부터는 여호수아 차례야. 이제는 모세 너 끝났어.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차례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등 돌려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부터 다시 시작하는가?
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제 우리가 쭉 왔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가 중요하고 언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로부터 해서 시작해서 지금의 나에게로까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았을 때부터나 전혀 그러지 않았을 때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나에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어떻고 나쁠 때는 어떻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요. 내가 모른다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 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뭐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면 그게 나의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면 그것은 그 사람의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자, 새해 들었는데 벌써 두 번째 달이 됐어요. 오늘 2월 2일. 참 세월 빠르다 싶어요. 예. 새해 들어서 1월 한 달의 시간이 벌써 저 뒤로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나 또 시작하는 거죠. 언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늘 이 자리부터 또 하나님의 시간은 나에게로, 우리 곁으로, 우리를 지나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라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또 붙잡고 내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지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제 오늘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6학기 여호수아입니다. 아무쪼록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곁을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분명히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여호수아서, 우리의 말씀의 여행 되는 우리의 6학기 길성경 아카데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